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과 또한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충돌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가령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 할 때나 무엇을 다시 새로 배우는 어떤 교육을 받을 때,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어떤 결단을 하고 프로그램에 참여할 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또 섬기고 또 헌신이 필요할 때, 또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어려운 시기를 견뎌야 할 때,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나 중독을 극복하려고 할 때, 부정적인 사고방식이나 행동 패턴을 바꾸고 싶을 때, 심지어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운동을 시작할 때,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또 영적인 생활에서 좋은 변화를 기대하고 새로운 일들을 시도하고 성장을 위한 도전을 할 때 우리는 대개 어떤 식으로든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저항은 손으로 만질 수는 없지만 뚜렷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혹은 교회이든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일할 때 저항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이러한 저항은 대개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힘으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이러한 저항은 대개 배우자라든지 동료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게서, 즉 저항은 밖에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가장 큰 저항은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납니다. 저항은 자신 안에서 생겨나고 또 자신에 의해서 강화되고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하자면 저항은 내 안에 있는 대적인 셈이죠. 그런데 이런 저항은 대개의 경우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것을 방해하고, 그래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막는 그러한 작용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느끼는 것도 그런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은 이제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도달하고 또 바라고 원하는 목표인 것입니다. 21절에 보면은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지역을 남쪽 신광야에서부터 북쪽 끝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을 정탐을 합니다. 23절에 모세가 명령한 대로 가나안 땅에서 재배되는 포도와 석류와 무화과 열매를 따서 이들이 돌아오지요. 포도송이를 막대기에 끼워 두 사람이 운반할 정도라고 한다면 이러한 표현은 그 땅이 얼마나 복되고 그 땅의 열매가 얼마나 풍요로운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본 것을 토대로 이제 그들의 생각을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죠. 먼저 정탐꾼들이 보았던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7절을 보면은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정말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릅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서 따온 과일을 보여주죠. 그런데 28절 보면은 그렇지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또 성읍은 견고한 요새 같고 매우 큽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들이 본 것처럼 눈에 보이는 현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그렇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상황도 있었고, 또 반면에 그렇지만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강하고 또 그 성읍은 견고한 요새 같고 매우 크게 보이는 그렇지만의 상황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상황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 자신의 해석이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택하게 되는 행동이 달라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황에 대해서 내 마음 안에서 무엇을 선택하느냐는 전적으로 자신의 생각과 해석에 달려 있겠죠. 이때 저항은 그렇지만의 상황 때문에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태도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희망적인 생각과 해석을 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말과 행동을 선택할 때 가질 수 있는 것이 긍정적인 태도입니다. 결국 상황에 대한 내 마음의 해석과 생각이 어느 쪽으로 향하도록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도 뒤따르기 마련이겠죠. 또 반대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은 어떤 생각과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31절부터 33절에서 지금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 대다수의 정탐꾼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또 그들이 보았던 상황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는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생각과 해석을 표현하면은 우리는 도저히 그 백성에게로 쳐올라가지 못합니다. 31절에 말한 것과 같습니다. 사실 이 정탐꾼들의 생각과 해석은 그 마음속에 일어난 저항에 이미 진 것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에 지고 시작하니 될 일이 없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근거가 있었겠죠? 무슨 근거로 이런 해석을 했을까요? 31절을 보면은 그들이 먼저 다른 사람들에 대한 해석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대적에 대한 해석이죠. 뭐라 그럽니까?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말하자면 적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자신들과 함께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는지는 모르지만 믿는다고 그렇게 말은 하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은 우리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32절을 보면은 상황에 대한 해석이 나옵니다. 뭐라고 해석합니까? 그 땅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진짜 집어 삼켜 먹었는지 보지는 않았겠죠. 그 땅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 부정적인 생각은 대개 자신의 생각과 추측을 곁들여서 확대 재생산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죠. 그러면서 나쁜 소문을 주위 사람들에게 퍼뜨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에 대해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냐면 사람들을 집어 삼켜먹고 악평을 하고 결국 사람들에게 자신이 생각하는 해석을 퍼뜨리고 있는 것이죠. 33절을 보면은 또한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기 자신에 대한 해석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비교합니다. 그 땅에서 본 백성은 키가 장대 같은 사람들이다. 하지만 우리는 스스로가 보기에 메뚜기 같았다. 아마 그들의 눈에 볼 때도 우리가 그렇게 보였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비교이죠. 그리고 그 비교를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신이 봐도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도 그렇게 보지 않겠느냐? 진짜 그들이 그렇게 보는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또 설사 그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근데 스스로 자격지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메뚜기 멘탈리티라고 그래요. 나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보니 이렇게 메뚜기 같은 존재밖에로 보이지 않는데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겠느냐. 스스로 그렇게 자신을 해석하는 것이죠. 이렇게 개인이든 또 가정이든 교회이든 어떤 변화와 성장을 원하고 또 그것을 바라며 시도한다고 할 때 여러분 어김없이 저항이 찾아옵니다. 그 저항은 다양한 얼굴로 찾아와요. 가까운 사람에게서 찾아오기도 하고 어떤 상황으로 찾아오기도 하고 말로도 찾아오고 소문으로도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디에서나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저항입니다. 이러한 저항은 사실 우리 자신 안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이 저항은 변화와 성장을 방해하는 부정적인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그러한 저항을 이기고 극복하게 되면 굉장한 자신감과 추진력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항을 만날 때 대개 이러한 저항이 밖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에게 올 수도 있고요, 동료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교회 식구들 서로를 통해서도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저항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 자신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해석한 것처럼 적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저항은 자기 안에서 생겨나서 자신에 의해서 더 강화되고 더 지속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자신과의 한계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이 저항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저항을 극복하고 변화와 성장의 길을 실감할 수 있겠는가? 저항은 내 안에 있는 대적이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항을 이기고 극복하는 힘은 내 안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내 안에는 스스로가 저항을 만들어내는 걸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그것을 이기고 극복하는 힘을 찾는다는 것은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그 힘을, 그 능력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서 오는 거예요. 갈렙의 생각과 해석을 한번 보세요. 30절에 보면은 지금 12명의 정탐꾼들이 그들이 본 것을 과연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과 그렇지만 이라고 하는 두 가지 상황을 보고하죠. 그러니까 그것을 듣던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이 술렁거린 겁니다. 그 술렁거리는 백성들을 진정시키면서 30절에 갈렙이 말하죠.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갑시다. 올라가서 그 땅을 점령합시다.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이 말은요, 갈렙의 해석입니다. 지금 앞서 우리가 보았던 10명의 정탐꾼들이 말한 것도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생각한 해석을 보고한 거고, 지금 갈렙도 똑같은 상황을 보면서 자신이 해석한 것을 보고한 거예요. 그런데 같은 상황을 보는데 그 말이 완전히 다르죠. 갈렙은 그렇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기 때문에 이런 해석을 할 수 있었고 이런 생각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갈렙에게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 그것으로 인해서 저항이 마음속에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당연히 일어났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을 주목한 겁니다. 과연 그렇구나의 상황을 보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신뢰하는 믿음의 선택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잘 알고 있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주한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따라서 신뢰하고 그 말씀을 근거로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그냥 그림의 떡에 불과합니다. 대개의 경우 그렇게 작용하기 때문에 성장과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런데 지금 갈렙을 보면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같은 상황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말하고 그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믿고 그것을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사람이 진짜 믿음이 있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명확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에 근거한 이런 생각과 해석의 차이가 대다수의 10명의 정탐꾼들과는 한 사람,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말을 할 뿐만 아니라 행동도 그런 긍정적인 태도로 표현하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할 때 역사합니다.
그냥 평상시에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한다고 믿음이 역사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역사하고 발휘되는 때는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어떻게 찾아오냐면 도전으로 찾아오고 저항으로 찾아옵니다. 아마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실감한 때를 가만히 되짚어 보면, 그래서 우리의 받은 은혜들을 기억해 보면은 대개 그때에도 어떤 저항이 있었고 어떤 도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능력과 역사를 실감했는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때, 정말 믿음이 발휘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실감한 것이죠.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발휘될 때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저항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일어날 때가 바로 그때가 기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바로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진정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항을 이기는 복된 길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실감하게 하시고, 그것이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변화와 성장과 성숙의 축복들을 놀랍도록 우리에게 펼쳐주실 줄을 믿습니다.